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부분에 대한 사도신경 강해 계속 이어집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으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 가지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행동의 요약이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바라야 할 꿈과 비전의 요약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의 믿음을 대표하고 초대교회 때도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내용이기도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서로를 알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해보듯이 인간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또한 하나님 자신과 우주와 인간에 대해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말을 하려면 어린아이의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알려주신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방대하죠. 평생 읽고 연구해도 그 비밀을 다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필요한 것인데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할 신앙의 핵심 내용을 고백한 것, 그것이 바로 신경,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을 낳고 기르는 어머니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사람의 심령을 밝히고 불을 붙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붙잡고 지키게 한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교회를 중요하게 가르친 이유는 바로 교회는 거룩하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다는 히브리어 카다시인데 갈라내다,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편에 속하도록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구별해 놓은 집입니다. 주일은 주님을 위해 구별해 놓은 날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로서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들은 그에 속한 지체가 되어 구성합니다. 누구는 팔이 되고 누구는 다리가 되고 각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서 존재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지체로서 담당해야 할 직임도 있어야겠죠.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주님의 것이므로 교회는 거룩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는 구별되게 불러내신 성도들의 모임이므로 거룩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까요? 에베소 4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게 하심으로써, 또 사도행전 20장과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한 대로 가르치고 모범을 보일 직분자들을 세우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거룩한 존재이므로 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제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자, 우리가 입고 있는 티셔츠 한 장, 청바지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이, 생수가 각 약 2만 리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 해에 버려지는 옷이 1년 동안에 330억 벌 이상이 버려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 먼저 새 옷 사지 않기 캠페인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옷장에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 이런 말을 하며 웃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발적인 탄소 중립 활동을 교회가 먼저 해야 됩니다. 새 것 없는 3, 4분기, 곧 새 것 없는 10월, 11월, 12월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우리 지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지켜야 하는, 보존해야 하는,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줘야만 하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제 한 지역, 내가 사는 동네만 두지 말고 지구 전체로, 지구촌으로 확장해 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교회는 성도들 간의 회중, 곧 순전히 성도들로 이루어진 무리들 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순전한 성도들의 작고 거룩한 무리가 있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의 신앙과 하나의 마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 장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제자들이 방문객이 있음을 예수께 알렸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찬송도 함께 부르고요.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같이 기도드리고 말씀도 함께 듣습니다.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합니다. 손발도 운동하며 일할 때 튼튼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봉사할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은사입니다. 그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은사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은사들은 사랑 안에서 일치해야 하고 분파나 분열이 없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오죠.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또 로마서 12장과 에베소 4장에도 이런 은사와 직임들이 등장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탕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때 일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한 가족처럼 모든 성도가 사랑하였더니 라고 행동하는 측면에서의 언급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과정 가운데 서로의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사랑하였더니 기쁨이 충만해졌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온 백성들에게 안 믿는 불신자조차도 칭찬하고 칭송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결과에 따른 열매로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졌다라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까지는 증거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거룩하게 만들어야만 하고, 또한 서로 돕고 사랑함으로 귀한 복음의 전도의 열매가 모두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